자, 오늘 제목은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생각과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이 입술과 혀를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함께 선포되어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감동이 있어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게 하시옵고 또한 저들에게 그러므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는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전에는 옷자락 만진다고 뭐 옷 만진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옷자락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장면에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에 옷자락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서 보니까 옷자락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 옷자락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건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와 구원의 언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오늘 이 장면과 다른 장면들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깊은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옷자락은 옷의 그냥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 자리입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옷단 귀에 술을 달아 그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이나 또 일반 사람들의 성인들의 옷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순종의 삶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뭐
반지를 안 끼는 사람들 있지만 결혼 반지를 보면은 단순한 장식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가 뭐 직접 가서 제가 해본 건 아닌데 제 들리는 바로 인하면은 이런 그 바에나 이런 데가 옛날에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남자들이 바에 가면은 이제 여자들을 딱 보고 손에 반지가 있나 없나 딱 보고 이 여자가 주인이 있나 없나 하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찝쩍대면은 반지에 딱 보여주면서 나 결혼했어 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어쨌든 그와 유사하게 유대인들은 옷자락을 볼 때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옷 입는 냅시나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그 옷 복장을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들 아미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텍사스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아미시 사람들의 그 복장을 그 모습을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딱 떠오르듯이 유대인들도 딱 보면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사실 뭐 여러 종교인들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무슬림들도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모하메드도 믿는구나 라고 딱 우리가 짐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맺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딱 분별되도록 하셨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옷자락이 나왔기 때문에 옷자락 또한 저들의 옷의 한 부분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우리가 성경에 보았을 때 많은 의사를 보았고 여러 방면으로 치료를 받고자 했었어도 치료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멀찌감치 앞에 가시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에는 우리가 보면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를 흘린 질병을 가졌던 여인이니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막 민중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이렇게 막 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을 있는 가운데 그 밑으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겉옷과 곧 옷자락을 만졌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의 행동은 계산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지면 되겠지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단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체면도 없었고 그 여인에게서는 뭐 자존심이나 이런 거 내세울 것도 없었어요. 그 여인은 자기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도 치유해주지 못하는 이 질병에 걸려서 자기가 정말 오랜 세월을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딱 소망이 딱 한 가지였어요. 지금 당장의 소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 마음에. 그래서 거기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계산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나온 충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요새는 의사 보기 참 힘들죠. 아 진짜 힘들어. 뭐 이게 어포인트를 뭐 예약을 해놓으려고 하면은 아예 좋은 의사들은 뭐 3개월이 보통이야. 그것도 겨우겨우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아주 이른 시간에 가든지 아주 늦은 시간에 가든지 어떻게 하다가 비어서 나오니 그 시간에 그 의사를 보려면 그래요. 좋은 의사는 사실 그래요. 그리고 실력이 아주 대단한 의사가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요새는 참 힘들어.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NP라고 하는 널스가 있어서 의사와 비슷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의사처럼 처방전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진단도 할 수 있고. 다만 의사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이 없어요. 어쨌든 이 NP라는 이 간호사도 의사가 반드시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슈퍼바이저로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병원이 크고 유명해도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혈루증 여인도 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흐르는 그 지점을 정확히 찾아서 간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 누구다라는 걸 보고 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누굴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그의 중심인지.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딱 보고 저분이구나. 무조건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서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은 적 있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가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 오늘 내가 교회를 가면은 뭐 누가 나오고 뭐 아이고 저 사람은 또 뭐 참 좋은데 뭐 이야기하기도 좁고 뭐 저 사람은 아이고 만나기 싫고 이야기하기 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내가 오늘 교회 가면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그 말을 한 분의 그 마음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게 걸려요. 그분이 장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장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주일날 어떻게든 교회 가가지고 맨 끝에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고 아멘 하는 것만 들어도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임무 완료.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는 뭐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건 뭐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성경에 옷자락에 대해서 성경에 또 나온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것 또한 유명한 부분입니다. 룻기 3장 9절에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다시피 자기가 있던 고향에서 자기 남편도 죽고 뭐 다 이제 죽고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만 딱 남고 자기 그 뭐야 다른 사람 이제 그 다른 갑자기 다른 형님인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만 이제 3명 남았다가 이제 한 명은 이제 자기 고향에 남아버리고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이 룻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온 곳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는데 뭐 망해서 온 거죠, 그렇죠? 사실 따지면 오늘날로 비교하면은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아이고 이민 이게 안 되고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향에서 좀 그래도 잘 살만하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에라 여기서 타향에서 이렇게 고생하니 그러면 본향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제 타작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품을 팔아서 이제 추수 끝나면 그 뒤에 따라가다니면서 그 추수하다 떨어진 것을 줍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추수를 하다가 뭐 과일을 달든지 뭐든지 하다가 떨어지면은 그대로 놔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냥 놔둬. 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은 항상 남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룻은 그날 갔는데, 이거로 이런, 그냥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땅에 가서 뭐 타작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잘 대해주고 진짜 얄춥네. 그래서 결국에는 긴 이야기, 뭐 하다 보면 다 이제 시간이 가는데, 어쨌든 그 보아스라고는 그 땅 주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친척이 구원해주는 관계였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그 자기 집안에서 팔았던 땅들, 이런 것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친척이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사람이면은 이제 가서 오늘 밤에 추수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가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마치면서 긴 이야기는 못하니까 룻이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가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잠자러 오는데 룻이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친척이 자기 집안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룻에게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자기를 덮어달라. 이 말은 단순하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신앙의 고백이 겸 청구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여인이, 이제 과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남자에게 당신이 우리 집안을 구원할 수 있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성경적인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하고 그 사람이 못하면은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이 다윗 왕이 됩니다. 참 이거 가지고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애들 단열 민족이고 우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고 막 그래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족보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룻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사람 아래로 들어가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 때로는 엄마 방에 들어가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들어가서 요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듯이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보호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독립이 아니라 덮임을 선택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내가 해야지 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송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막 뛰어다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따스한 햇빛으로 또한 를 치료해 주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치료하는 광선이 있을 것이라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광선 또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게 shall 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그의 날개 아래 치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선 또는 날개라는 말은 이 옷자락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예언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통 밖에 나가면, 뭐 엄마하고 나가면 엄마, 아버지하고 아버지 나가다 보면, 이제 누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 자기가 모르거나 그 부끄러움 어때요? 엄마 치면 뒤로 딱 숨거나 아빠 뒤로 딱 숨고 어떻게 해요? 딱 붙잡죠. 엄마 옷자락 붙잡고 또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뒤에서 빼꼼히 숨어서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해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류증의 여인의 믿음도 어떤 완전한 이해라기보다도 올바른 대상에 대한 의존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황당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천 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든지 뭐 하든지 하려고 지금 막 그냥 붐비고 있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둘러싸고 보호해 주려고 그냥 딱 완전히 이렇게 격고이 둘러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질문하시니까 제자 중 한 명이 주님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만졌다.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 누가 나를 만질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셨어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힘들게 너 혈류증으로 고생했지? 이리 와. 내가 너 안수기도 해줄게 하고 안수기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옆에서 막 하다가 오랫동안 하다가 막 비비고 하다가 어떻게 만진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여인이 만진 겁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만졌으니까 따지고 보면 누가 만졌는지 신경 쓰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만질 때 능력이 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됐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하고 거기서 무릎 꿇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옷자락 만져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찾기 힘들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양복 겉털이라도 참 맞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 뭐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냥 오늘 교회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 그냥 듣고 그냥 아멘 은혜롭다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시간 나고 그냥 한 두세 시간 그냥 이야기나 하다가 이제 오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 사모가 자꾸 저한테 이제 그 훈계를 하는데 아주 심각할 때 내가 쓸 때마다 농담을 한다고. 그래서 글쎄 나도 뭐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 농담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뭘 이야기하는지 내가 깜빡해 버렸네. 내가 기억한 것도 아니라서. 교회를 와서 그러니까 그러구나. 이제 지금 내가 뭔 말을 할까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은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 김재동인가 그런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 1시간이면 끝날 거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실컷 전화로 해놓고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두세 시간 이야기가 나서 집에 가서 또 우리 결론을 내자 하고 거기서 또 전화로 두세 시간을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꿈에도 못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한 몇 초면 끝날 그 말을 우리 여성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끝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한 가지. 이것만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저 보러 온 것도 참 좋고 좋아요. 저도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니까, 보러 온다니까 참 감사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서 이렇게 막 흡족하고 뭐 아이돌처럼 생겨가지고 뭐 보면 볼수록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와서 교제 나누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교제를 나누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늘어나고 우리가 또한 위로를 받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잠시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안수를 받든지, 내가 오랫동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구한테도 사실 말도 못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우리가 그러고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을 때 그냥 치료받았다는 그 이상의 말씀이에요. 치료받았다 그 이상. 병만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어떤 나눔이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 직접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이 가졌던 정말로 간절했던 그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면서 고생했던 자기,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고 떠들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곳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들었을 때 가야지.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그냥 멀찌감치, 누구는 그래요. 멀찌감치만 봐도 좋다고. 누구는 아이돌 엘비스 루이스가 아니지. 엘비스 프레슬리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봐도 까무러치고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 참 능력도 많아. 예수님 보고 까무러쳤다는 소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졌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나로서는 당장이라도 나는 그 옷가를 만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있어서도 참 충격이었어요. 그 우시야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강력했던, 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래도 강력하게 만들었던 왕인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 안 좋게 죽었지만 그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어떤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기도하였던 가운데였어요. 이 선지자가 우시야 왕도 죽고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 같고 정말 이 위험하고 안 좋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걱정과 자기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왜 표현이 옷자락이 가득하였다라고 했을까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완전히 차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그것을 상징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옷으로서 또 상징하는 그것이 쫙 깔려서 덮여 있었다. 성전이 가득했다. 그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적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해도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시대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순종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감정과 환경을 붙잡는 대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올바른 믿음. 사람보다 하나님께 연결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낚시하러 갔어요. 배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잡아도 이거 허탕쳤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아는데 열심히 아무리 낚시 줄도 좋고 낚싯대가 좋고 낚시 릴 감는 거 낚싯줄 감은 거 그것도 좋아서 샥 던지면 그냥 잘 하고 잘 나가요. 나갈 때 잘 나가는데 땡기면 잘 잡히는 게 있어요. 저는 잘 잡아. 바위덩어리를 잘 잡아요. 저는 던졌다면 바위덩어리야. 아,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는 큰 포부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낚아야 된다. 세상을 낚아야 돼. 그래서 저는 던졌다 하면 저는 바위덩어리를 잘 낚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간적인 것이 충분한 해서가 아니에요. 또 누구 말처럼 기도를 참 아주 너무 잘해. 저도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이야 저렇게 잘 기도를 잘할 수가 없어. 에? 너무 잘해. 그냥 술술술술 하면서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저게 기도인지 뭔지 말주변이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 중 하나가 좀 기도를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싹 감동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네요.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건 이제 두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과 연결되는 것보다도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람에 완전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내 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말이야 그 사람이 참 잘 해결해 줬어. 우리가 한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한 믿는 사람은 내 백이 좋아서 내 수완이 좋아서 내 재주가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말이야 돈을 착 찔러줬더니 잘 해결되더라. 이런 일에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일도 없어. 근데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부족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이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세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아무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오로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제가 사역하면서도 손에 꼽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손에 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 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이렇게 손에 꼽아요. 목사지만은 손에 꼽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간절하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를 않고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함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곧 누가 나에게 기도하였느냐, 누가 나의 보좌를 잡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그리하여 주님의 응답이 이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어느 누구의 칭찬보다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두루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그 아픈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질지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저들이 각자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들이 어떠했던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다음 모일 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기도가 마치 돌아갈 때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